사순절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종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지만 저희들 가정과 일터와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더불어 평안과 위로 속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하고 절제하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이곳에 명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갖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빛과 소금이 되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심령이 늘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온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름답고 튼튼한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현우건설 박근배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자 3월 21일 항존직 선출을 합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명락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명락교회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불쌍히 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대중화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져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감화 감동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중찬단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고 우리 권수태 장로님 방금 기도하셨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모자를 쓰셔서 우리 장로님 건강상 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모자를 쓰시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시는데 왜 모자를 쓰시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현장 예배에 점차 숫자가 조금씩 느는데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우리가 긴장 풀 수 있을 때는 아니라서 마스크 착용과 또 출석 체크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1일 광고 드리는 대로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항존직 선출을 위한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의 명단과 선거인 명부 명단을 게시했습니다. 후보 명단은 계단 올라가는 중간에 하나 있고 1층에 올라가서 하나가 있고, 선거인 명부도 1층에 가시면 두 곳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열람해서 확인하시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반드시 선관위원장이신 엄재호 장로님 통해서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보고서 혼자 조용히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 열람하셔서 의문을 꼭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명단을 만들고 또 후보를 선정하고 이러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또 해보면 실수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의문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장은 엄재호 장로님이시고, 근본 이번의 항존직 선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선출 인원은 장로 7인, 집사 10인, 권사 15인입니다. 직분별로 나이는 교단 헌법대로 그대로 합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조정도 했는데 교단 헌법에 있는 그대로 나이를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번 항존직 선출부터는 60세 이상 된 분들은 제외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안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은퇴자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외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예배 출석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상황과 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참고하고 배려해서 후보 명단을 내놨습니다. 또 11조에 대한 것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장로 후보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집사와 권사 후보를 선정할 때도 그 부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우리 기독교 또 교회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존 직분자가 되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모든 항존 직분자에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존직 선출은 2, 3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장로 후보의 이번 기준으로 안수 집사 임직 후 5년 이상 된 분들, 그 다음에 40세 이상, 그리고 임직 받은 후에 5년 이상, 장로는 5년 이상 시무가 가능한 분들,
해서 이번에는 장로 후보는 1981년생부터 1956년생까지 그냥 나이로 66세일 겁니다. 그렇게 정했고 예배 출석과 11조 생활, 그 다음에 집사와 권사 후보는 서리 집사 임명 5년 이상 된 분들, 그 다음에 집사 권사는 임직 후에 3년 이상 시무가 가능한 분들, 이렇게 해서 35세 이상이고 1986년생부터 1954년생까지 아마 그냥 나이로 68세일 겁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예배 출석 이런 부분들을 봐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후보 명단을, 그래서 1차는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 중에 당회에서 심의를 해서 후보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명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위원회 모임 3부 예배 후에 2층에서 모입니다. 여전도회 회장단 모임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항존직 선출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3월 15일부터 19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분 선출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연대기 성경 통독 15주 과정을 마친 수료자 요 강고 마지막 부분의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김영미 권사님 20년 직장생활 마치고 새성전 주방에서 쓸 국수과 밥솥 비용으로 500만 원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꽃꽂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조춘식 집사님, 권영숙 집사님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7분이 참여하셔서 809도까지 했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엊그제 금요일 날 3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마쳤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 2번이 남았습니다. 4층 바닥과 마지막 4층 뚜껑 지붕 덮으면 그 2번을 하게 되면 이제 골조가 완성이 되고 전체 이제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수료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연대기 성경 통독 1기 우리 수요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요하신 분들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분 빼고 이름만 호출하겠습니다. 강미혜, 김미숙, 김미애, 김석빈, 김현미, 남궁춘, 배유정, 신승미, 안경남, 안희경, 이경희, 이심순, 임영순, 정윤원, 최정희 총 15명이 했고요. 이 시간 우리 최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우리 받겠습니다. 예, 최정희 집사님 대표로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통독 인증서 2021년 제 15호 성명 최정희 집사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한 2021년 온라인 연대기 성경 통독을 통하여 성경 일독을 하였음을 인증합니다. 2021년 3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락교회 담임목사 이동성 목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중창단 나오셔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경광복 권사님, 김남순 집사님, 김광희 석순문 권사님, 남기남 집사님, 홍원기 이성예 권사님, 무명으로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노숙자 집사님, 홍수표 권사님, 김영훈 청년, 신영도 집사님, 신승다 집사님, 양재경 허양희 권사님, 양수미 집사님, 장덕희 청년, 김양자 집사님, 신해춘 권사님, 고일출 장로님, 표만여 권사님, 신우선 박현미 집사님, 퇴직금의 11조 김동호 김영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배공민 집사님, 김선환 집사님, 조화자 집사님, 김미라 배곡선 권사님, 김미애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이수기 집사님, 권영숙 집사님, 이영표 이보아 집사님, 엄진옥 집사님, 홍수표 권사님, 무명으로 이춘하 권사님, 황혜경 권사님, 정윤원 권사님, 정절미 집사님, 최영덕 청년, 신해춘 권사님, 정규숙 권사님, 정용원 집사님, 생일감사, 고일출 장로님, 이창근 김순분 권사님, 조성일 정정화 권사님, 고금순 권사님, 새성전 주방 밥솥 헌금 500만 원, 염승환 김영미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퇴직하면서 또 김혜남 권사님 언니 김혜동 천주교 신자신데 건축헌금을 100만 원 하셨습니다. 그 사위가 김학용 씨인데 백혈병으로 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셔서 골수 공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 건축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김인순 성도님 건축헌금을 하셨고, 건축헌금 원진옥 집사님, 홍성도 집사님, 성길순 권사님, 권순호 집사님, 최병준 목사님, 김영경 청년 건축헌금 1,000번째 무명으로 김관석 청년, 김근우 집사님, 심영섭 안경남 권사님, 신해춘 권사님 성교헌금, 김정혜 권사님, 김강희 집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 가정 일터 건강 믿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함으로 공급하여 주시되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참 신기하고 또 감동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헌금들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정말 받기가 미안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저 연세가 80, 90이 되셨는데 그야말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그거는 뭐 다른 분들의 1000만 원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천주교 신자가 자기 동생 교회에 뭐 한다고 건축헌금을 하겠어요. 또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떠난 분들 뭐 별별 신기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감사할 뿐이지요.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 누가 가는 곳일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선행을 쌓는다고
또는 고행을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나의 염려와 나의 하는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오르는 엘리베이터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믿음으로 천국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너무 간단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삶 속에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 속에 있는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상식선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고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주인이 불러들인 품꾼들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 6시쯤에 말하자면 인력시장으로 가서 품꾼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킬 수도 있고 하인을 시킬 수도 있는데 주인이 직접 품꾼을 구하러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지 몰라요.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죄에서 건져내 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구원 받으면 받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얼마나 열심히 찾으시는지 몰라요. 주인이 직접 품꾼을 고용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품꾼을 택하는 권리가 전적으로 또한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시작.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서 온 게 아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은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주면 끝이에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야, 너 왜 저 사람은 주고 나한테는 선물 안 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인력시장에 나간다고 해서 아침에 다 일자리를 얻습니까? 일찍 나갔다고 해서 일자리를 다 얻습니까? 아니더라고요. 품꾼을 쓰는 사람이 보고 선택해 주면 일할 수 있고 선택 안 해주면 일자리 없는 거예요. 품꾼을 쓰는 사람이 혹시 와가지고 건강치 못한 사람, 나이도 많은 사람, 무슨 전과도 있는 사람, 기술까지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 써도 누구도 항의할 수 없어요. 왜?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내가 데려가서 쓰고 품삯을 주겠다는데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천국이 그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보다 어떤 점이 무엇이 더 나아서 예수 믿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단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이유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인격이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훌륭합니까? 지식이 훌륭합니까? 지위가 더 높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 지금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인은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앞에서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천국을 위해서 일하기로 스스로 약속한 자들이고 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좀 더 나아가서 작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것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불순종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과 또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구원받은 감사를 가지고 구원해 주신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이 일을 주시고 직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이른 아침 6시에만 나가서 한 번 품꾼을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오전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거기다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까지도 인력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역사의 각 시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아담 시대, 오전 9시는 아브라함 시대, 정오는 모세 시대, 오후 3시는 바벨론 포로기 전후한 그런 시대, 오후 5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로 그렇게 봤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 등 인생의 여러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순서는 다 차이가 있어요. 나이대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어떤 사람은 유년기에,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다 어떤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간 사람도 있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천국의 품꾼을 부르시고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는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계속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무려 5번이나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고 또 불러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노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영원하지는 않다. 따라합니다. 영원하진 않다. 영원하진 않아요. 방주의 문이 반드시 닫힐 날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한 사람도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불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일터도 없고 품삯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노력도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후 5시 이전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포도원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천국에도 전화가 있고 지옥에도 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약이 가능하답니다. 예약을 서두르세요. 자, 예약 전화를 알려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천국의 번호는 66국에 3927이고 지옥의 번호는 11국에 1111입니다. 적으셨어요? 66은 신구약 성경을 합한 수고, 3927은 구약 39, 신약 27권을 의미하지요. 왜 지옥의 전화번호는 11에 1111이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자체가 뭐라고요? 그거 금방 외우셨죠? 쉬워요, 천국 번호는. 그런데 천국 전화번호보다 지옥의 전화번호가 훨씬 여러분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예약한다는 거예요. 쉬우니까. 천국 좌석을 예약하려면 성경도 알아야지,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지. 그런데 지옥 좌석을 예약하려면 그냥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이것만 주장하고 교만만 떨면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좌석 예약은 어렵고 지옥 좌석 예약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쉬운 곳이 좋은 곳은 아니다. 예, 쉽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몸에 좋은 약이 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천국 좌석을 예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불렀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이 품꾼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인이 품꾼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주인이 그 품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어차피 한 데나리온인데 아침 일찍 불러서 쓰지 1시간 일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주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덕을 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빼앗으려고, 시간을 빼앗으려고, 일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드려봐야 얼마 드리겠어요? 이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시간을 드려봐야 얼마나 드리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죽음 직전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싹스를 주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보면 일을 시켰으면 당일날 해지기 전까지 품삯을 줘야 합니다. 자, 영적으로 해가 저물 때는 세상의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최후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누굽니까?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좀 맞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품꾼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것이 맞는데 주인은 굳이 순서를 바꿔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싹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싹을 주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말해줘요. 물론 여기서 싹은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구원 주실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 주실 자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일찍 들어온 자에게 나, 늦게 들어온 자에게나, 일을 많이 한 자에게나, 적게 한 자에게나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주십니다. 왜요? 구원은 내가 일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들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앞에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을 보고 생각했죠. 아,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좀 더 받겠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종일 수고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1시간밖에 선선할 때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라도.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주인과 약속한 품삯은 본래부터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이고 욕심이고 자기들 생각이지, 주인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고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하지만 그것도
불평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자기들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더위와 같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도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나는 이 교회 초대교인인데,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줘, 내 공로를 몰라줘, 나를 무시해, 나를 안 알아줘, 나보다 먼저 항존직분을 시켜줘,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나보다 복을 더 받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경쟁의식, 비교의식, 질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신앙,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초창기 교인이라고 구원의 선물 외에 다른 것을 약속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남보다 일찍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면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염치 없이 천국에 들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감사해야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나 적은데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늦게 믿은 만큼 남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좀 일찍이 예수 믿은 분도 있고 좀 늦게 예수 믿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중 온 자가 일찍 온 사람보다 뭔가 앞서갈 수 있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찍이 예수를 믿었든지 혹은 남보다 좀 늦게 예수를 믿었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거기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남은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벽 6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고 힘들게 일한 그런 일꾼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늦게 또는 많이 늦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좀 일찍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많은 일을 하고 그리 했을지라도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늦게 예수 믿어 왔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남은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함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의 영화 나는 문득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원롭고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일찍이 부르심을 받았든 늦게 부르심을 받았든 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